1장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죠. 오늘 본문은 이제 그때부터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했죠. 근데 문제는 백성들이 이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는 데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얘기하면 거부하죠. 오히려 욕을 하고 그를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거나 구덩이에 빠뜨리거나 이 예레미야의 선포한 말씀 때문에 오히려 예레미야가 핍박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 처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근데 백성들은 계속해서 그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죠. 예레미야의 마음이 절망에 빠졌습니다. 얘기하면 뭐하나,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는데 그런 낙심 가운데 빠지게 됐죠. 마음은 상할 대로 상하고 힘은 힘대로 빠졌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머물 것 같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니까 야, 이제 이 백성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정말 울 수밖에 없는, 날마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제 예레미야가 처하게 된 거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던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찾아오시죠.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셔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 그러는가 하면, 예레미야 보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야, 너 내가 얘기하는 대로 가라, 어디 한 장소를 알려주면서 거기로 가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가라고 하신 곳은 토기장이의 집이라고 되어 있죠.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토기장이가 뭐죠, 여러분? 뭐 하는 거죠? 도자기 만드는, 우리 쉽게 얘기하면 도자기 만드는 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죠. 우리나라에도 보면 요즘도 도자기 만드는 데 많이 있죠. 체험하는 데도 많이 있고. 근데 아마 이 당시 이스라엘에도 이 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곳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제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보니까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농노라고 되어 있는데, 농노라는 것이 뭘까요? 모르죠? 우리가 물레는 아나요? 물레? 이게 동그랗게 생겨서 발로 밟으면 뱅글뱅글 돌아가는, 그 위에 흙을 놓고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게 이제 농노가 그겁니다. 발로 밟으면 돌아가고 반죽을 놓고 그런 모양을 만드는 도구. 예레미야가 이제 가서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토기장이 집에 가서 보니까 토기장이가 농로 위에다가 흙을 놓고 이제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릇을 만들고 있는 거죠. 가만히 보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한번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넋을 놓고 보게 되죠. 설교 준비하면서 이걸 보는데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되지? 보고 있었습니다. 아마 예레미야가 그런 마음으로 보고 있었겠죠. 이렇게 넋을 놓고 보고 있었어요. 사실 우리가 이제 이 물레하는 것만 지금 봤지만 사실은 그 전에 더 중요한 작업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 흙을 반죽하는 과정이라고 그래요. 이 반죽이 잘 돼야
이 그릇이 잘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도자기 체험하는 곳에 가보면 이 물레 직접 해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니면 다 만들어진 그릇에다가 이렇게 장식을 하는 일들을 하긴 하는데, 제가 한 10년쯤 전에 이 도자기 체험하는 곳을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은 이런 그릇 만드는 데가 아니었고 저희가 다른 일로 갔기 때문에 이 반죽하는 것부터 했었어요. 근데 반죽하는 것을 배우고 또 보면서 그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모양을 만드는 것보다 사실은 반죽을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흙이 준비돼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할까요? 일단 좋은 흙을 찾겠죠. 그럼 좋은 흙을 가져다가 그 흙을 이제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합니다. 자갈도 빼내고 돌 있으면 돌도 빼내고 이 풀뿌리 같은 게 있으면 그것도 빼내고요. 그리고 덩어리진 흙이 있으면 그 흙을 골게 이렇게 부숩니다. 잘게 갈고 그리고 그것을 체에 걸으죠. 고운 흙만 남도록 체에 걸러서 반죽하기 좋은 흙을 준비합니다. 반죽할 때도 그냥 우리가 밀가루 반죽하듯이 이렇게 물 붓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오랜 시간 동안 이 안에 있는 공기들이 생기지 않도록 보통 보니까 발로 밟더라고요. 발로 이렇게 꾹꾹꾹 밟아서 반죽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 흙이, 그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흙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흙을 잘 준비하고 반죽을 잘 해야 이 도공이 만드는 대로 흙이 잘 따라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만드는 이의 손에 따라서 잘 반응하고 잘 움직여줘야 정말 멋진 그릇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흙을 반죽을 준비하면서 흙의 성품을 좋은 흙으로 만든다,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준비된 흙을 반죽에 올려놓고 모양을 만들어 가죠. 참 신기하죠. 아까 보면서 또 놀랬죠. 다들 막 이렇게 손만 대면 막 움직여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모양이 달라집니다. 마치 이 마술을 부리는 것 같은 그런 그 모습이죠. 손만 갖다 댄 것 같은데 모양이 만들어지고 구멍이 생기고 이렇게 막 틀이 잡히고 합니다. 도자기 만드는 모습을 보면 아까 보면 도구도 사용하지만 제일 중요한 도구는 손이라고 해요. 이 손을 따라서 손으로 이게 만든다고 했죠. 아까도 봤지만 짧은 영상이지만 이 손의 움직임을 따라 이렇게 흙이 막 움직이잖아요. 마치 이 손과 흙이 같이 춤을 추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아마도 예레미야도 그런 광경을 가만히 보면서 신기하다 그리고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가 그 순간에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이렇게 쫙 만들고 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그 흙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모양이 잘 잡아가다가 확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다시 만들어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졌다 이렇게 표현하죠. 터졌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잘 되지 않았다 이런 거죠. 토기장이가 원하는 대로 모양이 안 나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가 하면 반죽을 다시 뭉치는 거죠. 다시 후루룩 무너뜨리고 다시 뭉쳐서 그 다음에 다른 모양의 그릇,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다시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도자기 굽는 거 얘기하면 왜 잘못됐을 때 다 구운 거 깨트리는 거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근데 이 예레미야가 본 거는 그 전에 이제 만드는 과정에서 잘못 만들어진 것들을 다시 뭉쳐서 새롭게 만드는 그 과정을 본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예레미야에게 들립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을 분명히 밝힙니다. 5절에 보면 그때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가 뭐예요? 토기장이가 이 손이 터진 잘못된 그릇을 뭉쳐서 다시 자기 마음대로 다른 그릇을 만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순간이 중요한 거죠. 이 순간을 표현했다는 얘기는, 시간을 표현했다는 얘기는 그 순간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예레미야가 토기장이가 실패한 흙덩이를 가지고 다시 자신의 뜻에 따라서 그릇을 만드는 그 순간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죠? 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을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자, 지금 하나님은 토기장이와 진흙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말씀하시죠. 마치 토기장이가 그 흙을 다루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흙이 토기장의 손을 통해서 그릇으로 만들어 가듯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죠. 지금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이 흙과 토기장의 관계라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토기장이의 뜻에 따라 잘 만들어져 가고 있는 상태일까요? 아니죠. 말하자면 이 토기장이의 뜻대로 만들어지지 않는 상태, 손길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토기장의 뜻대로 잘 움직이는 흙이 아니라 오히려 거스르는 흙이라는 것이죠. 그 주인의 의도에 반해서 저항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실제로 토기장의 집에서 이 그릇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듣게 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흙이 나는 이런 그릇이 되고 싶어. 나는 찻잔이 될 거야. 나는 나는 이 병이 될 거야. 혹은 나는 뭐 멋진 백자, 이 항아리가 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릇이 되는 게 아니죠. 흙은 토기장이가 만드는 대로 만들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그릇을 만들지는 토기장이의 마음에 달려 있죠. 지금 보여준 게 그거잖아요. 만들다가 마음에 안 드니까 뭉치고 다른 그릇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토기장이가 마음에 안 들면 그릇을 부시고 다시 만들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민족이나 국가를 부수거나 멸하라고 생각했다가 그 민족이 악에서 돌이키면 재앙을 거둔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반대로 어떤 국가나 민족이 어떤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려고 했지만 악한 것이 보이면 그 뜻을 거둔다, 뭐 이런 얘기를 쭉 하시죠. 하나님은 이 토기장이가 중간에 계획을 바꿔서 그릇을 깨기도 하고 항아리를 만들기도 하고 또 다른 그릇을 만들어 가듯이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을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정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며 울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듣지 않는다고, 반대한다고 낙심하지 말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 이게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겠다, 빚어 가시겠다라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이 통일자인 하나님이 좋은 그릇을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길로 행해야 된다라고 선포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둘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빚어지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을 따라 움직이고 있는가라는 것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나는 지금 어떤 그릇으로 만들어지고 있는가? 내 인생을 향해 만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흙에도 성질이 있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처럼 혹시 토기장의 손길을 거스려고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이 내 삶을 만지시도록, 내 삶을 만들어 가시도록 그렇게 내어드리고 있는가 돌아봐야 된다라는 얘기란 거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그렇게 의지하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고 매일 매순간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있습니까? 날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정말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기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이라는 그릇을 만들어 가시도록, 빚어 가시도록 그 손길을 따라 내 삶을 드리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좀 거창한 계획도 없고 이루어놓은 스펙도 없는 것 같은 아주 보잘것없는 진흙 같은 인생이라도 할지라도 그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면,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면, 그리고 그 손길을 따라 매일매일 흙과 이 도공의 손이 이렇게 춤을 추듯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 가실 거라는 것이죠. 나 혼자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주님의 손에 맡겨질 때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견디기 힘든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믿음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교회 다녀봐야 아무 소용없네, 그런 마음으로, 혹은 어째서 나만 이러나, 왜 내 인생만 이렇게 안 풀리나, 그런 마음으로. 물론 제가 여러분의 그런 고난들에 대해서 왜 그렇다 이야기할 수 있는 저는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은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어 가듯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실 거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들도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성질을 바꾸고 이 토기장의 손에 잘 따라가는 흙을 만들듯이 우리에게 있는 이 불순물들을 걸러내고 고운 가루를 만들고 좋은 반죽을 만들기 위해 치대고 누르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주무르고 반죽하셔서 그분이 원하시는 형태로 만들어 가십니다. 어떤 사람은 주전자로, 어떤 사람은 항아리로, 어떤 사람은 밥그릇으로, 어떤 사람은 찻잔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하신 대로 당겨지기도 하고 눌려지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져 간다는 거죠. 하나님은 잘 안 된다고 해서, 말을 잘 안 듣는다고 해서 그냥 이 흙을 던져버리는 분이 아니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뭐라 그래요? 터졌잖아요. 안 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반죽해서 다시 뭉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그릇으로, 다른 모양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굉장히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인생을, 우리들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선언이거든요. 잘 안 되면 내가 다시 하겠다, 될 때까지 하겠다라는 선언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바라보고 한번 해보고는 안 되네 던져놓고 팔짱 끼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 되면 될 때까지 다시 반죽하고 다시 만들고 다시 시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 삶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안 되면, 우리가 그분의 뜻에 어긋나 있으면 우리를 거칠게 다루기도 하시죠. 꾹꾹 누르기도 하시고 깎아내기도 하시고 눌러서 납작하게 만들기도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기어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결국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과정 중에 있다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진흙이 그 도공의 이 토기장의 손길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뭔가 해보겠다고 그 손길을 거부하고 자기 뜻대로 버티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흙덩어리만 남게 되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흙덩어리밖에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진정한 이 진흙이 제대로 모양이 나오려면 이 토기장의 손에 그대로 따라서 순종하고 움직이다 보면, 거기에 맞춰 그 변화를 주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그러면 아름다운 형태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예레미야가 지금 보고 있는 게 그거예요. 이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다루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이 인내심을 가지고 정교하게 능숙한 기술로 자기 백성을 다루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좌절시키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손길에 저항하는 그런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만들어가고 다시 만들어가는 이 토기장의 모습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저 같으면 하다가 안 되면 버리죠. 여러분 그러지 않을까요? 만들어보다가 이거 아니네, 이 혁은 못 쓰겠다, 버려버릴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토기장의 이야기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만 우리가 제대로 된 작품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보잘것없는 흙덩이도 예술품이 될 수 있죠.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는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듬어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진흙이 아무리 잘났어도,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흙덩어리에 불과할 뿐이란 거죠. 누구도 아름답다 말하지 않고 어느 곳에도 쓸데없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별것 아닌 흙덩어리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손이 닿게 되면 전혀 다른 삶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을 따라
이리저리 다듬어지고 깎여지고 또 때로는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눌리기도 하고 뭉쳐지기도 하지만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 멋진 그릇으로 만들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꼭 붙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듬어 가시도록 만들어 가시도록 내어드리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있는 진흙과 같이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토기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을, 내가 너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을 거다. 내가 너를 가지고 다시 작업을 시작할 거다. 내가 너의 인생을 주무르고 때로는 밀기도 하고 끌기도 하고 절대로 너를 포기하지 않고 내 손으로 만든 너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설령 망가진다 할지라도, 설령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쓸모없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너를 던져버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기필코 너를 다시 사용해서 다른 그릇으로, 다른 모양으로 내가 쓰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 갈 것이다.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냐고 묻는다면 내가 다시 만든 그것을 보고 스스로 기뻐할 때까지, 그리고 네가 더 이상 쓸모없는 자라고 불리지 않을 때까지 그리 할 것이다. 네가 나의 기쁨이 될 때까지 나는 너를 주무르고 또 주물러서 다시금 새롭게 만들 것이다. 이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서 빚어졌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말보다 우리에게 더 큰 의미를 주는 말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에 의해서 빚어진 우리들은 하나님의 작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유용한 도구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기쁨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즐거움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물레 위에서 계속해서 돌리시고 만들어 가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이 만드시는 명품이 될 줄 믿습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하잖아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나가다 보면 토기장이가 멋진 그릇을 만들어 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그런 그릇들로, 그런 인생들로 만들어 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대로 내가 기쁨으로 순종하며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멋진 작품으로 내가 만들어지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손길을 내가 기대하며 기다리겠습니다. 결단하는 그런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